좀 크게 해줘야 되겠네. 오늘 이제 하는 부분은 날마다 해피엔딩 법회보의 그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본문 부분에 나와 있고요. 지난번에 했던 부분을 잠깐만 조금 더 보고서 오늘 할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본성에 내맡기면 도에 합하니 한가하게 논일면서 번뇌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본성에 내맡기면 도에 합하니 한가하게 논일면서 번뇌가 끊어진다. 우리는 나라는 것을, 아상을 가지고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와 너를 나눠놓고 지금의 나와 더 잘 살아야 할 나의 모습을 둘로 나눠놓고 그리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혹은 지금의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가면서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과 맞춰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그 왜 그러냐면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대로의 나에게 주어진 삶과 내 머릿속에서 행복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행복에 대한 기준, 그 두 가지를 둘로 나누는 다음에 지금 이대로의 삶은 행복하지 못한 삶이라고 규정을 짓고, 내가 이상적으로 이런 삶이 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해놨던 그것은 행복한 삶이라고 규정을 지은 다음에 나는 저 이상적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생각해 놓고 구축해 놓은 어떤 행복이라는 어떤 그림, 그것과 지금 이대로의 삶은 아주 큰 갭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복이라는 그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내 머릿속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내 머릿속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동안은 지금 여기에 이미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있는 것에는 관심을 쏟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미 있는 것이야말로 나를 위한 가장 최적의 것입니다. 그 삶이라는 것을 법계라고 하는 이유는 저거라고 했죠. 이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이 우주법계 법신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최적화된 삶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무엇에 최적화됐느냐? 내 머릿속의 기준으로서 가장 행복에 최적화된 삶을 보내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깨달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삶의 상황을 매 순간 보내주는 것이죠. 내가 깨달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깨달음에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삶의 조건, 가장 최적화된 삶을 나에게 보내주는 것이죠.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머릿속에서 온갖 분별망상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고 이상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둘로 나눠 놓은 다음에 어느 한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세워놓고 내세워놓고 있다 보니까, 내 스스로 자승자박이라고 해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포승줄 가지고 스스로를 묶어 놓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를 더 심하게 묶고 있는 사람, 더 견고하게 묶고 있는 사람, 더 스스로가 만든 의식의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가 만들어낸 집착의 사슬에 스스로 깊이 갇혀 있는 사람, 다시 말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내가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 많은 사람, 그게 어떤 집착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집착의 내용물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름다운 걸 집착하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급한 거에 집착하니까 저 사람은 수준 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이상적인 사회에 집착을 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해야 하고 막 이렇게 투쟁하면서 싸운다. 그러니까 나는 이타적이니까 상당히 훌륭한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난 훌륭한 사람이야. 아니면 자기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뭔가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과도하게 집착해 있다.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다. 물론 이제 세간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세간의 관점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출세간의 관점에서는 똑같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고 똑같이 분별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집착도 동일하게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묶고 있느냐면 이 세간에 묶고 있습니다. 세간 안에서의 이 세상살이에서는 더 좋은 삶이 있고 더 안 좋은 삶이 있고 또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있고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조금 더 높은 가치에 집착을 하면 좀 훌륭한 사람이고 낮은 가치에 집착을 하면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이 출세관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집착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집착이라는 그 큰 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더 나은 어떤 가치, 거기에 과도하게 이제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출세간, 우리에게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이 출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똑같이 자기 자신을 묶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승자박으로 묶고 있는, 괴롭히는 의식의 감옥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만들어낸 어떤 의식의 감옥, 어떤 집착의 크기, 거기에 스스로 얽혀 있고 얽매여 있고 그런 채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다 내 생각을 주인 삼기 때문입니다. 내 분별심, 내 분별망상, 내가 묶어놓은 자승자박으로 묶어놓은 그 견고한 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야, 내 인생은 이렇게 사라지면 그때 가서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만들어 놓은 틀,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나는 행복해 라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틀 있지 않습니까? 그 틀이 옳다라고 여겨서 그 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집착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괴로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삼이고 악연이고 아치라고 해서 나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데 따른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내세우면 남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내가 만들어낸 생각을 쫓아가게 되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구속, 스스로 만든 집착,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조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은 언제나 지금 이대로의 나와 멀어져 있습니다. 아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죠? 행복을 추구하는, 진정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면 지금 이대로 이미 있는 행복을 누리고 만끽할 줄 알아야 하는데 더 나은 행복의 이상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고 나면 그때 가서 행복할 거야 라고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갭이 메워지기 전까지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 다음 행복을 잠시도 만족하지 못한 채 또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10억을 원했지만 10억을 버는 순간 100억을 원하게 되고 또 100억을 얻는 순간 1000억을 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 의지해서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내 생각, 내 분별심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삶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본성에 내맡겨서, 본래 성품이라는 것은 본래 이미 주어져 있는 내 생각이 나를 끌고 가기 이전자인 내 생각, 내 분별심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생각을 따르는 삶 이전에 이미 있는, 아까 집착의 대상을 쫓아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집착의 대상을 바꾸잖아요. 우리의 삶은 더 거룩하지 못하고 더 거룩한 삶이 있는 것 같고 더 수준 낮고 수준 높은 삶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학교 성적에 집착을 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에 집착을 하거나 조금 또 기껏 해봐야 그 학교 안에서 우리 반 안에서 내가 좀 괜찮은 친구가 되는 것이 되게 목적이고 또 부모님한테 인정받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사고의 그 범위 자체가 좀 좁죠.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이 범주가 좀 넓어질 뿐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우리 나라에서 인정받고 싶고 이런 식으로 좀 범주가 넓어진다든지 아니면 옛날과는 다른 조금 더 고귀한 삶의 목표를 정해서 고귀한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방식으로 어떤 삶의 추구하는 방향, 내용물이 달라지는 겁니다. 집착의 내용물은 달라질 수 있을지언정 집착한다라는 그 속성, 그 중생의 속성은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간사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집착의 내용물을 바꾸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보다 고귀한 삶의 방향성에 집착하는 것, 저급한 삶에 집착했다가 고귀한 삶에 집착하는 걸로 삶의 내용물, 집착의 내용물을 바꿔가는 것이죠. 그것을 훌륭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작은 집 한 채에 집착을 했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다 서울에 있는 좋은 집 한 채에 집착을 하거나 작은 차에 집착하다가 나중에 큰 집에 집착을 하거나 뭐 이렇게 어떤 집착의 내용물은 끊임없이 전체의 삶에서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다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 과거에 집착했던 돈, 명예, 권력에 대한 집착은 조금 잦아들고 이제 건강에 대한 집착 이런 것으로 또 이제 바뀌게 되겠죠. 이 모든 것은 집착의 내용물이 바뀌어가는 것인데 사실은 집착의 내용물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괴로움,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부처님 가르침에서 가장 큰 핵심인데요. 우리는 특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을 얻고자 하고 특정한 괴로움을 싫어하면서 그 괴로움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바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대상이 바뀌어요. 행복의 그 관점도 바뀌고 또 원하는 바도 바뀌고 끊임없이 바뀝니다. 근데 그건 내용물이 바뀌는 것이죠. 이 부처님 가르침은 본성에 내맡기기만 해도 도에 합한다라는 말은 이미 갖추고 있다, 이미 원망부족하게 갖추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보세요. 눈으로 이것을 보고 저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바라보는데 눈으로 추구하는 대상,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다른 것을 바라봐요. 처음엔 작은 요 정도를 원하다가 나중엔 더 크고 거룩한 걸 원합니다. 처음엔 작은 장난감을 원하다가 나중엔 집 같은 큰 장난감을 원한단 말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이 대상을 바꿔가면서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착의 관점이 자꾸 옮겨가기는 하지만 불교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우리 세간의 관점에서는 이거를 집착했다가 조금 더 고귀한 걸 집착하고 조금 더 큰 걸 집착하는 식으로 집착의 대상을 바꾸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어떤 방향성, 삶의 방향이 이렇게 집착의 대상을 바꿔가는 것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불교에서는 그래서 눈으로는 더 좋은 걸 보고 싶어하고 귀로는 더 좋은 소리를, 더 좋은 칭찬을, 더 좋은 찬탄을 듣고 싶어하고 코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보다 좋은 것을 대상을 옮겨가면서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대상을 옮겨가면서 추구한다. 근데 핵심은 이 대상을 옮겨가면서 거기 사로잡혀 있는 그 대상만 바뀔 뿐이지 그 방식은 똑같은 것이죠. 근데 불교에서는 지금까지 이 불법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부, 세상의 모든 가르침, 세상에서 우리한테 가르친 모든 것은
대상을 바꿔가는 방식을 가르쳐 줬어요. 이거보단 이게 좋은 거야. 선악을 나눠놓고 이 악에 집착하는 것보단 선에 집착을 해라. 나 개인에 집착하기보단 사회 전체를 위한 삶에 집착을 해라. 이렇게 더 좋은 것을 가르칩니다. 모든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대로, 절에서는 절에서대로, 모든 사상 철학에서는 사상 철학대로 이것은 안 좋은 것이고 이건 좋은 거니까 좋은 걸 향해 나아가라 하고, 이 집착의 대상을 어떤 대상을 선택했을 때 너가 더 귀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훌륭한 인격을 도야할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을 세간법이라고 그래요. 세간법. 뭐 노자, 장자니, 소크라테스니 모든 철학자들이 다 자기만의 기준에서의 옳고 그른 것이 뭔지를 나눠놓고 옳은 삶을 살아가도록 특정한 방법을 가리킵니다. 불교에서도 옳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행법들을 우리들은 여태까지 천착해 있었어요. 그리로 가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 수행법. 또 올바른 삶을 이렇게 하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딱 방법을 쥐어주는 것, 그걸 가르쳐 줬던 것이죠. 근데 이 불법에서는요, 여기 집착하고 저기 집착하고 이걸 보고 저걸 보고 하다가 이 집착의 대상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집착하던 방식을 전혀 그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문제는 항상 내 바깥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집착의 대상을 바꿨던 것이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해탈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나를 묶고 있으니까. 안 좋은 거에 집착하나 좋은 거에 집착하나 집착이라는 그 마음으로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회광반조라는 것이 늘 바깥을 바라보면서 이걸 보다가 더 좋은 걸 보고 계속해서 바깥을 향해서 집착의 대상을 바꿔 갔었는데, 불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바깥을 향해서 이걸 보다가 저걸 보는 방식을 통해서 성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좋은 걸 보다가 좋은 걸 보면 성불을 하겠지, 깨닫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똑같이 보는 거일 뿐입니다. 바깥을 향해 쫓아가는 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세간법이라는 것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계속 대상을 바꿔가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보단 이게 더 좋고, 아무리 좋은 걸 선택해도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이 언제나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게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은 걸 얻었고 행복이라고 느끼는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얻을 때쯤 되면, 나이가 한 50, 60 되어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얻었다. 돈, 수조 원을 얻었고 아파트, 빌딩, 회사,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존경심, 명성, 모든 걸 다 얻었어요. 다 얻었는데 다 얻을 쯤이 되면 대부분 나이가 한 60, 70이 돼갑니다. 그럼 그 모든 걸 다 얻은 줄 알았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건강을 잃을 때가 이제 나이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럼 얻긴 얻었는데 또 다른 걸 잃게 돼버리는 겁니다. 분명 하나는 얻었는데 다른 하나를 잃은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원해도 원한 걸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래서 불교에서는 계속 이걸 보다가 저걸 보다가 저 대상을 바꾸고 이걸 집착하고 저걸 집착하고 이렇게 하다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걸 보고 저걸 보고 하는 그 보이는 대상은 의미 없다. 집착하는 대상을 쫓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건 다 생사법일 뿐이니까, 생멸법이라서 생겨나면 사라지는 거니까. 내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원하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생겨나면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이는 대상, 내가 집착하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는 대상에만 사로잡혀 있던 의식을 돌이켜서 회광반조해서 보는 자, 집착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집착하는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놈이 누구냐, 이것보다 저걸 보려고 막 애써 왔는데 이 보는 자가 누구냐, 나쁜 걸 보든 좋은 걸 보든 그건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다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 돈 1,000원에 집착하는 사람이나 돈 1,000원이 없어서 밥 한 끼가 못 먹어서 돈 1,000원에 집착하는 사람하고, 나라를 얻기 위해서 회사를 더 크게 막 병합하기 위해서 수조 원짜리 회사를 가지고 집착하는 거하고 밥 한 그릇까지 집착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는 똑같아요. 생사법에 집착하고 있는 것, 생사법에 생겨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허망한 것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에 집착하는 사람이나 수조 원에 집착하는 사람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완전 평등, 똑같습니다. 똑같은 구조. 10,000원에 집착하던 사람도 죽으면 끝이고, 수조 원에 집착하는 사람도 죽으면 끝입니다. 그 수조 원이 전부 다 물거품이 돼요. 10,000원짜리 한 장보다 못해져 버려요. 수조 원을 60년 동안 평생 읽어서 내가 오늘 수조 원을 딱 벌었는데, 11시에 딱 수조 원을 벌었는데 11시 1분에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말기암 환자다, 내일 모레 죽는다. 그럼 그 수조 원이 종이 딱지 한 장만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허망하고 의미 없는 거죠, 집착의 대상들은. 그 1,000원짜리 한 장에 집착하는 것과 아무리 위대한 가치에 집착하는 것, 아무리 대단한 물질적인 소유물에 집착하는 건 똑같은 구조라는 거죠. 똑같은 구조.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내가 집착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각하느냐? 그 대상이 실체 없음을 자각하는 것인데, 대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그놈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죠. 보는 대상이 진짜인 줄 알고, 보는 대상이 진짜인 줄 알다 보니까 보이는 것을 더 좋은 걸 보려고 애써 왔지만, 보이는 대상은 실체가 아닙니다. 보이는 대상은 전부 다 생사법일 뿐이에요. 생겨나면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상은 진짜가 아니거든요. 근데 내 바깥에 있는 물질적인 대상 전부 다 보이는 대상입니다. 생겨나면 잠시 생겨났다 사라지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중요한 점은 내 몸뚱아리는 보는 자일까요? 보이는 대상일까요? 우리 몸뚱아리도 보이는 대상입니다. 내가 몸을 보고 있잖아요. 몸도 하나의 보이는 대상이에요. 집착의 대상일 뿐입니다. 몸이라는 것도 생겨나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만큼을 가지고 내 몸이야라고 내가 집착을 해서, 내가 돈에 집착, 한 10억 원에 집착했는 것과 내 몸뚱이에 집착하는 게 똑같은 구조라는 거죠.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겁니다. 대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 몸도 대상이거든. 보이는 것이거든요. 온갖 느낌들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우리는 싫은 느낌을 버리고 좋은 느낌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행복한 느낌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좋은 느낌을 느끼는 것과 싫은 느낌을 느끼는 것이 출세관에서는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땀이 막 나고 더워서 땀이 막 흐르는 게 좋은 느낌일까요? 나쁜 느낌일까요? 어떨 땐 찝찝하고 기분 나쁜 느낌인데, 본인이 운동하고 싶어서 추리닝을 갈아입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거나 축구 대회를 하면서 축구 골을 내가 오늘따라 막 두세 골을 넣었을 때는 그렇게 땀이 막 나고 찝찝하지만 찝찝하지가 않죠. 너무 상쾌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 동일한 상황이 찝찝한 건지 아닌 건지 어찌 알 수 있어요? 근데 내 의식이 좋다,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싫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느낌이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좋은 느낌을 쫓아가는 겁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보다 거룩한 생각, 보다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평생 애쓰지만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의 내용물일 뿐이지, 대상을 바꿀 뿐이지. 생각하는 자아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생각하는 생각의 내용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식, 의지, 어떤 욕구, 욕망, 바램, 의지, 이거를 바랄 수 있고 저거를 바랄 수 있지만, 그 의지를 일으키는
그놈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어떤 의지를 일으키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거룩한 의지를 일으키면 더 대단한 것 같고 조만한 의지를 일으키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건 우리의 분별일 뿐이죠. 이처럼 오온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이 오온이라는 것은 공할 뿐이죠. 개공이죠. 그러니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생사법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생사법, 생멸법인데 그것 중에 내가 무엇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을 얻을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지 모든 사람들은.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려면 돈을 많이 벌면 될 것 같으니까, 건강을 얻으면 될 것 같으니까,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 될 것 같고,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데 취직을 해서 자식이 돈을 잘 벌고 자식이 말썽 안 피우면, 그리고 나한테 효도하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정말 행복할 수 있느냐?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자식은 나에게 엄청난 효도를 하고 다들 행복하게 살고 좋은 직장에서 잘 사는데 나는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완전히 행복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모든 것들, 이것만 얻고 나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하겠지라고 여겨서 그걸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전부 다 생사법이기 때문에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래도 워낙 이 세상이라는 꿈속에, 이 집착하는 놀이의 이 꿈속에 너무 견고하게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아상으로 집착하면서 사는 인생에 너무 견고하게 갇혀 있고 너무 뿌리내린 집착에 뿌리내리고 있고 너무 이 놀이가 진짜 같은 거예요. 이 나라는 존재의 놀이가 너무 진짜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줘도 논리적으로 맞는데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얘기 들을 때는 그래 하지만 바로 절박갈 나가자마자 또다시 어쨌든 돈은 벌어야 되고 어쨌든 자식은 잘 살아야 되고 똑같이 이제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거대로 세간법이니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되 의식에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 공부일 뿐이지 마음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어도 몸으로는 그대로 돈 열심히 벌고 세상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깨닫고 나면 그걸 그대로 똑같이 하지만 똑같이 옛날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쪼잔하게 돈 벌면서 살아야 돼요. 깨닫고 나도. 그런데 그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니까 그러더라도 거기에 크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보세요. 보이는 건 계속 바뀌죠. 보이는 게 바뀌고 보이는 걸 다른 걸 볼 때마다 우리 마음도 바뀝니다. 좋은 걸 보면 행복했다가 나쁜 걸 보면 괴로워요. 나한테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행복했다가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괴롭습니다. 이처럼 보고 듣고 맛보는 이 바깥 경계는, 육진이라고 해서 바깥 티끌 같은 경계는 경계의 내용물에 따라서 울고 웃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뀝니다. 내용물이 변화됩니다. 계속해서 변화돼요. 그 변화되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는 뭘까요? 진짜는 보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는 놈, 자각하는 자. 그래서 이것을 보는 놈, 듣는 놈, 보는 성품, 듣는 성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자각의 성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보이는 대상은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마다 계속 바뀌는데 보는 자는 계속 보고 있죠. 아무리 좋은 걸 보고 있든 나쁜 걸 보고 있든 보는 자는 똑같이 보고 있을 뿐입니다. 좋은 소리를 듣든 나쁜 소리를 듣든 좋은 소리를 들으면 좋아하고 싫은 소리를 들으면 싫어하긴 하는데 나는 좋은 소리, 싫은 소리 상관없이 듣는 자는 똑같아요. 평등해요. 들리는 소리의 내용물을 쫓아가면 다 다르지만 다 차별되어 있지만 다 분별의 대상이지만 보는 자는, 듣는 자는 언제나 똑같죠. 경험하는 경험의 대상, 경험의 내용물은 바뀔 수 있는데 경험하는 그 자체, 인식하는 그 자체는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성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다. 보는 성품, 듣는 성품, 그 본래의 성품, 본래 이미 갖춰져 있는 이 자리는 한 번도 바뀌거나 변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이 생멸법, 몸뚱아리, 겉에 있는 온갖 대상들,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본성이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는 이 말소리를 듣고 있다면 이 내용물을 따라가서 제가 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 소리가 맞거나 틀리구나 하고 판단하는 것은 분별일 뿐이지만 판단 이전에 이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본성, 듣는 성품을 본인이 쓰고 있다는 것이고 보는 성품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본성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거죠. 그러니 본성에 내맡기면, 겉에 드러난 이 물질 세계에 내맡기면 필연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에 집착해도 언젠간 돈 없어질 거잖아요. 사람에 집착해서 행복을 추구해도 사람은 언젠가 사라지거든요. 이별하거든요. 돈, 명예, 권력, 지위, 내 몸뚱이, 건강, 모든 것이 반드시 사라질 거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그게 언젠가 사라질 때 오게 될 괴로움도 같이 키워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진정한 본성이 아니죠. 진정한 본성에 모든 걸 내맡기면 저절로 도에 합한다. 도에 합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물, 그 생각, 거기에 과도하게 휩쓸려서 이것을 해도 좋고 물론 저것을 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추구해도 좋고 저것을 추구해도 좋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당연히 해야죠. 하되 하는 법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은 하되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과도하게 사로잡힘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걸 하지만 본성에 내맡긴 채 하는 거죠. 겉에 드러나는 내가 성공하고 실패한 것은 바뀔 수 있지만 본성은 바뀔 수 없으니 본성에 완전히 내맡겨서 살아가게 되면 도에 저절로 합하게 된다. 그러면 한가하게 논일면서도 저절로 번뇌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번뇌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한가하게 논이는 것밖에, 본래 본성에 그냥 턱 내맡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물론 세간상에서는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죠. 근데 출세간의 법에서는 애써서 해야 될 것이 없다. 그래서 생각에 사로잡히면 진실에 어긋나고 혼침에 빠지니 좋지 못하다. 이 생각, 번뇌망상, 분별심이라는 것이 전부 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쫓아가서 생각에 사로잡히고 생각에 집착하면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야 라는 그 생각에 집착하면 진실에 어긋나고 혼침에 빠져서 쭉 처지거나 붕 뜨거나 하는 이 양극단의 마음에 생각은 언제나 쭉 가라앉거나 붕 뜨거나 이런 양극단을 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은 정신을 피로하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 그 무엇을 멀리하거나 가까이 하겠는가. 이 정신, 생각, 분별심, 분별망상을 정신을 피로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그 무엇을 멀리하거나 가까이 하겠는가. 이 정신은, 생각은 자꾸 피곤하게 일을 만들어내요. 어떤 일을 만들어내냐면 세상 모든 것을 둘로 나눠놓고 좋은 거 나쁜 거 둘로 나눠놓고 나쁜 거는 밀쳐내기 위한 온갖 일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거는 집착하기 위한 온갖 일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거는 더 갖기 위해서 막 온갖 일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느라고 애써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듯이. 근데 싫은 것은 갖지 않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애씁니다. 에어컨 하나 사려고 막 애쓰잖아요. 에어컨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에어컨 전기세 신경 안 쓰면 살 수 있지 하고 돈 벌려고 또 애쓰는 것이, 좋은 거는 집착하는데 싫은 거는 버리기 위한 거잖아요. 돈 없는 궁핍한 건 싫으니까 버리고 싶잖아요. 이처럼 멀리하거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좋은 거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싫은 거는 멀리하기 위해서 정신을 피로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온전히 본성에 내맡기고 살아가면
지금 이대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우리의 가장 큰 병은 지금 여기에 없는 것에 대해서 좋거나 나쁘고 둘로 나눠놓고 좋은 건 가지려고 애쓰고 싫은 건 버리려고 애쓰는 이 정신을 번잡하게 만드는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 여기에 이미 있는 것,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만끽하고 이것을 돌보고 이것에 관심 가지는 일,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 이 원망 부족한 것, 여기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었을 때 분별심을 쫓아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관찰해주고 분별 정신을 생각 번잡하게 만들어서 분별해서 생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해석하기 이전에 그냥 바라보는 거죠. 이거를 초기 불교에서는 윗바사나라고 표현을 해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분별하지 말라, 육식을 버려라 라고 얘기했죠. 육군 육경, 육식은 허망하다, 18개는 다 허망하다, 오온은 다 허망하다,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존재는 다 실체가 아니다, 무하다. 그 초기불교 교리입니다. 육군 육경 18개, 무하, 연기법,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 거니까 나라는 건 다 공하다,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초기불교 수행법 어떻게 해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아라, 관해라, 윗바사나 해라, 사념처 해라. 사념처라는 특별한 수행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자꾸 왜곡해서 보니까 좋거나 싫게 보고 좋은 건 더 집착하려고 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신을 번잡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봐라. 보는 거야 언제나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언제나 보고 있는 건 우리의 본래 성품이에요. 보는 것은 보는 놈이라는 본성이 있으니까, 보는 성품이라는 본성이 있으니까 저절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는 성품이 보게 하지 않고 보자마자 해석하는 분별심이 보게 한단 말이죠, 세상을. 그래서 정신을 피로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그 무엇을 멀리하거나 가까이 하겠는가. 일승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육진을 싫어하지 말라. 일승, 일불승, 하나의 부처, 일진법계라고 하는 하나의 부처, 이 온 우주법계 전체는 하나의 일승, 오로지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길. 둘, 셋, 넷으로 나눠지는 게 없다. 불이법을 일승법이라고도 합니다. 둘인 것은 하나도 없다. 둘로 쪼개지는 것은 아무도 없다. 보는 성품이고 듣는 성품입니다. 눈으로 뭔가를 보고 있잖아요. 귀로 어떤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는 성품, 듣는 성품은 하나예요, 하나. 맛보는 성품, 감촉 느끼는 성품, 생각하는 성품. 뭘로 생각해요? 이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성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느냐? 이 성품이 보는 것이고 성품이 듣는 것이다. 이건 보는 성품이 따로 있고 듣는 성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 보이는 대상이 따로 있고 보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보는 자가 하나다. 그래서 총목벌이 눈에 보이는 대상 사물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부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밤 꿈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5만 가지 사건 사고들, 5만 가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꿈을 깨고 보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꿈속에서 허망하게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하나의 꿈일 뿐이었잖아요. 2개, 3개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내가 꾸는 꿈, 부처가 꾸는 꿈이었을 뿐입니다. 이 세상 삼라만상 전체가 그 꿈과도 같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허망한 분별망상이 만들어낸 허망한 착각의 세계일 뿐입니다. 착각의 꿈을 깨고 나면 그냥 하나의 성품의 바다. 뭐라고 성품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름을 지을 것도 없는, 모양이 있거나 크기가 있거나 한 것도 아닌, 그래서 이 허공성이라고도 하죠. 허공과도 같은 이 하나의 진실,
하나의 부처로 나아가고자 하거든 육진을 싫어하지 말라. 육진 경계, 이걸 싫어해서는 안 된다. 육진 경계를 싫어하지 말라고 했지만 취사간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진을 싫어하지 않아야 바른 깨달음과 같아진다. 즉 육진 경계, 즉 내 삶에 등장하는 보이고 들리고 맛보고 냄새 맡아지고 이러는 모든 것들, 모든 대상들, 좋은 대상 나쁜 대상 할 것 없이 모든 대상, 사실은 좋은 대상이나 나쁜 대상은 없습니다. 내가 좋다라고 해석한 대상, 내가 나쁘다라고 해석한 대상이 있을 뿐이지, 내가 왜곡해 놓은 대상이 있을 뿐이죠. 육진 경계가 내가 해석했을 때는 온갖 육진 경계가 티끌이 되어서 좋아서 집착할 것들이 있고 싫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서 둘로 쪼개지는 수많은 대상으로 나뉘어서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싫고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눠놓고 어떤 건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면 그것은 일승으로 나아가는 일이 아니다. 이승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육진 경계를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펼쳐져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시시비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고 난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어. 내 인생에 등장하는 것들 중에 이건 좋고 저건 싫어. 내 아들의 성격 중에 이 부분은 좋고 저 부분은 싫다. 내 남편은 이건 마음에 드는 건데 저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몸이 이 부분은 건강해서 좋은데 이 부분은 건강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단체, 이거는 마음에 드는데 저건 마음에 안 들고, 절에서 절에 와서 난 원강사 이건 좋은데 저건 싫어. 사람이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옳고 그르고라는 그게 딱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이게 절에 있어 보니 예를 들어 축원을 하나 해도 축원을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무슨 생 누구 무슨 생 누구 무슨 생 누구, 우린 노보살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손자 손녀들까지 해서 14명씩 가족들 이름이 있는데 이걸 다 부르다 보면은 한 1시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이거 1시간 부르느라고 정작 절에 와서는 법문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법문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또 너무 늦게 끝나면 밥 먹을 시간 늦는다고 또 혼날 것이고 뭐라 그럴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절충을 해서 축원 카드를 짧게 불러드리고 있고, 또 제가 목이 또 좀 별로 안 좋다 보니 축원 카드 이걸 다 읽는데 칸칸하게 부르려니 목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축원 카드 읽을 때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절이든 스님들 가면 다 이래요. 다. 저는 되게 또박또박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노보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우리 집 주소 안 들린다, 우리 아들 이름 안 들린다고. 진짜요. 그 다른 절, 제가 서울 서초동에 대성사 큰 절이 있었잖아요. 거긴 축원 카드가 얼마나 큰지 이름 하나 제대로 안 들려요, 진짜. 서울시 강서구의 지동 진짜 웅얼웅얼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또박또박 읽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더 크게 또박또박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읽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이제 당연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그거는 대충 불러도 법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이건 뭐 옳고 그르고라기보다도 그냥 서로 다른 생각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해 나가는 겁니다. 이건 난 도저히 나는 이걸 못 듣겠다 이러면 이제 이걸 또박또박 불러주는 다른 절로 가겠죠, 이제 본인들이. 왜냐하면 따라서 가니까, 취사간택하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옳다 그러다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절에 가면 스님하고 싸워야 되죠, 남편하고 싸워야 되죠, 자식하고 싸워야 되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이 성격하고 또 싸워야 되죠, 나 자신과도 계속 싸워야 되고, 내 앞에 있는 이 삶 자체와 싸워야 됩니다. 하다못해 사람들은요, TV를 켜놓고 TV 브라운관하고도 싸웁니다. 걔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연예인이 좀 내가 마음에 드는 연예인, 마음에 안 드는 연예인, 내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고 저 연예인은 나쁜 놈이라 그러면서 그 사람만 나오면 TV 채널 확 돌리면서 나쁜 놈 나오면서 씩씩씩씩 거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축구 경기, 월드컵 경기를 보고서 내가 축구에 집착해놓고 월드컵에 올라가야 된다고 집착해놓고, 전 옛날 우리 4강 올라갈 때는 그땐 제가 집착을 좀 했더니만 그때 막 엄청 열정적으로 응원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그래도 내가 그 한국인인데 애국자인데 내가 한 봐주긴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우리 경기는 챙겨보긴 했으나 뭐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막 그 다음날 씩씩거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니까 내 스스로 집착을 하고 그 비중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육진 경계를 가지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수많은 경계 대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취사간택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불법은 무쟁삼매라고 하거든요. 다툼이 없는 삼매다. 왜냐하면 육진 경계를 그냥 내버려 두니까, 육진 경계에 맞서 싸우지 않고 육진 경계를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겁니다. 허락해 주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허용해 주는 겁니다. 저런 일이 벌어져도 허용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삶을 허용해 주고 살면, 허용해 주라는 것을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삶에 있는 그대로 허용하게 되면 너무 줏대 없이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줏대는 있습니다. 내 생각은 다 있어요. 근데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빨리 허용해 주는 거지. 빨리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차피 내가 바꾸지 못하는 거 있어요. 국가 정책이 어떤 게 나왔다. 아니면 아까처럼 예를 들어 우리 절에서 스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 아니면 그건 뭐 좀 바꿀 수도 있겠네요. 가서 뭐 따지면 바꿀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내가 바꾸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식이 남편감을, 아내감을 데리고 왔다. 근데 아무리 해도 얘네는 절대 헤어질 것 같지 않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가 받아들여야지. 자식이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쪽에서 내가 대신 시험 봐줄 수도 없고, 대신 시험 봐주면 더 나빠질 텐데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는 하지만 그래도 아프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점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바꾸지 못한다는 걸 뻔히 알고 언젠가는 스스로 이걸 받아들여야 끝난다는 걸 아는데도 일단 본인이 지금 죽겠으니까 욕부터 하고 그냥 시큰 욕은 하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스스로 막 괴로워해요. 그것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조금 이해는 당연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차피 바꾸지 못하는 거면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저걸 못 받아들이지? 어차피 받아들일 거면서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바꾸기에 노력하는 건 좋은데 노력하더라도 집착 없이 노력하면 좋습니다. 집착 없이 노력하면 최선을 다 노력해보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러고 노력하면 괜찮지만, 그러니까 세상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고, 노력해서 안 되는 건 받아들이면 되고, 노력해서 되는 건 돼서 좋은 거고, 안 돼도 괜찮은 거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거든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거 좋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하는 거 좋죠. 그렇게 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바꾸면서 아주 기쁨을 느끼는 거 좋습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가 옛날에 돈을 별로 못 벌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만큼 버나 이만큼 버나 버는데 집착한다라는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요만큼 바꾸려고 애쓰는 거, 이만큼 바꾸려고 애쓰는 거 똑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바꾸려고 애쓴다. 당장 내 집 앞에 도로에 쓰레기가 있다. 그거는 죽지 않으면서
세상만 바꾸겠다고, 내가 이 우주를 바꾸겠다, 우리 나라를 바꾸겠다, 집 앞은 안 바꾸고 집안 청소는 안 하고 마누라한테 다 시키고, 예를 들어 그러면서 세상을 바꾼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거 아닐까요? 과도하게 집착하지 마라. 역사 속에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나왔는데,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다시 이제 개혁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집착하는 걸 얻고 난 사람은 그 얻은 것에 또 도취되어서 또 다른 집착을 하게 돼버립니다. 또 본인이 집착이 안 한다 해도 딴 사람들은 본인을 바꾸려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니까. 이상적인 사회가 어떤 건지에 대한 견해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죠. 제가 말하는 건 과도함입니다. 과도함. 그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과도하게 치우쳐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적당히 하면 되죠.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중도적인 것이고 과도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면 육진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살게 됩니다. 받아들이고 살게 됩니다.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살게 되면, 취사간택하지 않고 살게 되면 본성이 내맡기고 사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이 나를 위한 최적이다.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건 내 머리가, 분별심이 정신을 번잡하게 하면서 생각하고 해석하는 이 망상 분별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 진정한 삶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나는 알 수 없다.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게 진짜 삶의 지혜다. 그럼 나는 알 수 없으니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내가 돈을 버는 게 좋은지 안 버는 게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건강한 게 좋은지 건강하지 않은 게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건강이 한번 무너져 봐야 건강이 귀한 줄 알고 더 열심히 건강을 챙기는 삶의 공부를 가져다 주거든요. 자식이 때로는 시험도 못 보고 성적도 안 좋고 한번 해봐야 스스로 깨닫죠. 그러니 있는 그대로를 허용한다라는 것은 무기력하게 주어진 대로 살겠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할 건 다 하고 마음 나는 대로 최선을 다해 다 삽니다. 근데 그 생각에 과도하게 고집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되 한 법 없이 한다, 집착하는 법 없이 한다, 응무소지 생기셈 하면서 모든 것을 하며 살되 이게 다 꿈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다 허망한 집착인 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하긴 하되 되어도 크게 좋을 것도 없고 안 되어도 크게 나쁠 것도 없고 그 삶 자체를 허용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무기력하게 살지 않습니다. 에너지 넘치게 살아요. 매 순간 박진감 넘치게 삽니다. 되게 열정적으로 살아요. 열정적으로 사는데 과도하게 집착이 없으니까 열정은 있는데 실망이 없어요. 열정은 있는데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한 과도한 자랑하는 것도 없어요. 자기가 못한 것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그냥 늘 열정과 즐거움과 재미가 있어요. 삶에 재미로 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삶을 재미로 살아야 돼요. 유희산매.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 주어진 것을 그냥 재밌게 누려 쓸 줄 알아요.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재밌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고 심각해 할 필요가 없죠. 심각해 한다는 것은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정한 삶을 옳다라고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그렇게 유희산매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육진 경계, 내 앞에 펼쳐진 수많은 경계를 좋다 나쁘다 집착하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런 할 일이 없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를 얽어매고 삽니다. 지혜로운 이는 아무런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할 일이 없다는 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다 하는데 할 일이 없어요. 모든 일 최선을 다해 다 하는데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게 뭐냐면, 해서 돼도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않아요. 해서 안 돼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도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면 뭐 알아주는 거고, 안 알아주면 그럼 뭐 안 알아주는 거고, 알아줄 뭐 기대도 없고, 또 알아주면 그렇다고 해서 알아주는데 그 앞에서 그것도 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럴 필요도 없이, 알아주면 허허 하고 그냥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과도하게 양쪽 극단에 어디에 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는데 하는 바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무런 할 일이 없지만 하되 한 바가 없는 거예요. 하되 한 바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얼거매요. 머리를 가지고 정신을 번잡하게 하면서 온갖 분별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거 집착하고 싫어하는 거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정신이 번잡하고 얼마나 스스로를 얼거맵니까? 좋고 싫은 걸 집착하면 좋은 거는 추구해야 되니까 괴롭고, 싫은 거는 버려내야 되니까 괴롭잖아요. 인생을 왜 이렇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주어진 삶이 있는 그대로 제법 실상이고 총목벌이이고 있는 그대로 진리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괴로울 필요가 없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